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인데 20절부터 25절까지만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십니까? 가까이, 내가 좀 이분과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고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이제 백신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래도 많이 제재가 풀리고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방문했던 한국이라든지 브라질은 아직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정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고 함께 가까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사회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각 개인의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세상은 바뀔 것이다, 세상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어쩌면 잃어가고 있는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또 가까이 했던 것들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작게는 가족들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또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은 너무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팬데믹이 시작되고 얼마 후에 모든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서 홀로 예배당에서 카메라 하나를 켜놓고 설교를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몸서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텅 빈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는 이 카메라 너머에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로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한치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나 주셨지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고향에서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떠나게 할 만큼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던 것,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여긴 바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큰 주제가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일 것입니다. 약속. 성경을 둘로 나눠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하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흥분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그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둘째는 자손을 주시겠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도 그 약속만을 붙잡고 여러 우여곡절들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고 그 약속만을 붙잡고 그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성취되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에 감당해야 할 믿음의 분량의 행보를 굳건히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 약속 붙잡고 비록 온전한 성취가 자기의 생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옮겨갈 때 후손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까지도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고 그 신뢰가 그에게 믿음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중에서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특별히 뒷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기라,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개인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한 개인을 뛰어넘어 그 개인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8장, 창세기 18장의 전반부 1절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사람 셋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그들을 극진히 접대하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답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 결국 두 사람은 천사였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 당신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두 천사는 떠나고 한 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두 천사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내가 계시하겠다,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정도의 친밀감을 갖게 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이제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제 현대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좋은 무기를 갖는 것, 좋은 군대의 수를 갖는 것,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미리 아는 것, 그것이 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하시고 이제 후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알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잡다한 그런 정보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21절까지의 내용은 모두 다 세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어쩌면 이 바벨탑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상에서 나누셨던 대화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해석을 하는데요. 바벨탑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곳을 확인하시러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했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과연 이들의 죄악이 그야말로 소문에 들린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많은 죄악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현지답사하러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2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내용 굉장히 유명한 내용 아닙니까? 소돔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5 부족해서 45명이라면 40명이라면 30명이라면 20명, 10명이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23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서 긴밀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 뒤에 멀치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대화를 들으니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문을 제기하고요. 또 25절을 보면 그 의문이 어찌 보면 항의와 같이 바뀝니다. 25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합치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당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부당하니이다라고 2번씩이나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 지금 정의롭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비판하고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라고 반문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것이 어찌 보면 금기사항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윗사람에게 반기를 드는 것, 그것은 참으로 못할 짓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키는 것에 그냥 순종하는, 무조건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저 그것을 믿는 정도에 그쳤으나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눈과 동급으로 이제 격상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당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모세, 이사야, 엘리야, 요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까지는 아니나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결국 아브라함 역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뛰어난 그 어떤 선지자 못지않은 그런 수준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문제 또는 자기의 비전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고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집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천사이고 하나님 당신이심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댁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먼저, 어떤 요청을 먼저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라면 이렇게 단둘이 하나님과 남겨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동안 하나님, 내가 원했던 나의 욕망과 나의 비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웃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만연하고 그곳에서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너무나 끔찍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하나님, 그곳에 혹시 의인들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전의 그런 어떤 영적인 수준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나날들을 지나게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매일 1,500명이 넘는 안팎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57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미국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백신으로 인해서 미국은 많이 사망자가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브라질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는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월을 맞아서 한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따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연초에 돌아가신 장로님은 저희 교회 개척 멤버셨습니다. 새생명교회 개척 멤버시면서
전도 장로님이셨습니다. 정말 여러 분들이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정도로 참 교회에 많은 공로를 세우셨던 분이셨는데, 이런 분이 돌아가신다면 당연히 교회장으로 정말 성대하게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그분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야 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감염이 되어서 가족들만 모여서 시신을 화장하고 또 봉안 예배를 가까운 지인들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교회 밖에도 저의 지인들 또 여러 선교사님들, 정말 브라질에 많은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그런 기도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기도하고 결국 이 소도몬과 고모라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0명, 45명, 30명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좀 억지해 볼까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으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찌 보면 실패한 기도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훗날 롯과 그 가족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요. 소돔과 고모라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롯을 살려달라고 구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걔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롯을 염두에 두었겠죠.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땅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롯은 그곳에서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가 참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도 될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기도하면 뭐하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있기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족의 구원을 두고 또 믿지 않는 지인들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때는 이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너무도 그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이 시기.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때로 있더라고요. 우리 LA 사랑의 교회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합시다. 좀 더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갖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도 편하게 만날 수 없는 이때,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때,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께 그 어떤 말이라도, 그 어떤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브라질에, 여러분은 미국에,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디에 있어도 서로 가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아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그분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힘써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